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일곱째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안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쉬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6일간의 사역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쉬셨을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은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표현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과 인간을 위해서 주신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조를 통해 우리 지난주에 창조의 3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렸었는데, 구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종류대로 나누셨습니다. 이 구분과 종류대로 나누심은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인간이 그 구분됨과 종류대로 나누신 것을 지켜나갈 때에 질서가 유지된다, 창조의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번의 이 날을 통하여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에게 구분하시고 종류대로 나누신 것을 질서 있게 관리하고 보존해라 라고 하는 명령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창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창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안식이란 개념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이 일주일의 일도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고, 또 하루 쉬는 이 안식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필요 없는 이 안식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안식의 개념이 분명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안식의 개념이 분명하게 들어와야 6일 동안의 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6일 동안의 일이 있어야 이 안식일에 대한 우리가 쉼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드림도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1절, 2절, 3절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한번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몇째 날에 완성되었을까요? 6일째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7째 날에 일을 마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것을 보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마침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6째 날에 마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7째 날에 일을 마치셨다, 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일을 마침으로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일을 마침으로 안식이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학에 들어가면은 우리 입학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입학을 했다. 그러면은 이 대학을 우리가 과정을 마쳤다라고 말을 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되냐면은 입학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졸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학의 과정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학이 있으면은 졸업이 있어야 대학의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업을 해야 대학의 과정을 마치듯이 일의 완성도 그렇다는 겁니다. 일의 완성도 마침을 통해 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할 때 나눔을 이야기하고 구분을 이야기하고 질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듯이 시작이 있으면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마침이 있어야 돼요.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일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뭘 하셨어요? 안식을 하심으로 이거는 무엇과 무엇을 나눈 거냐면은 일과 쉼을 나누신 거예요. 일과 쉼, 나눔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의 과정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나눔과 구분됨과 종류됨을 우리가 지킴으로 창조의 과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과 쉼의 과정도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쉼도 잘 쉬어야 창조의 과정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과 쉼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창조의 질서 원리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졸업이 대학의 모든 과정으로 마무리가 되듯이 결과적으로 이 안식이라는 것까지 돼야 뭐가 완성이 되냐면은 창조가 완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마침으로 쉼이 시작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과 쉼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엿새간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의 일을 따로 구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은 무엇이냐면은 쉼과 분리되는 것이 일입니다. 그냥 월화수목 금금금금금 이게 쉼이 아니라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의 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의 분리가 되어야만 안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다 구분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리됨을 인간이 잘 지켜나갈 때의 창조의 질서가 지켜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과 쉼이 우리 인간이 잘 지켜나갈 때의 안식이라고 하는 창조의 질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창조의 질서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각자 개인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들 각자의 개인들이 있는데 이 개인들이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믿음을 향하여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질서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통해 각자 개인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까지 이어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이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고 아름다워졌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일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쉼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과 쉼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게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한참 일하실 때가 이제 사업을 하시고 일하실 때가 언제였냐면은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 그 사이였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오늘날의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그 상황을 다 이해를 하시겠죠. 휴가라고 하는 개념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휴가가 어디였습니까?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가족들과 어디 한번 갔다 이런 기억은 잘 없습니다.
그냥 기도원에 한번 갔던 그런 기억은 있는데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할 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직장 생활 이렇게 하실 때 아내가 출산을 해요. 그러면 요즘 출산 휴가 그래서 남편도 다 보내주잖아요. 그때는 부장님께 저희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이런 말하는 것조차가 부담되는 시대였습니다.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사를 할 때, 저희가 어렸을 때 이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사할 때 보면은 아버지는 안 보였어요. 아버지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엄마 혼자 다 하셨어요. 아버지는 뭐 합니까? 일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엄마, 아버지는 오로지 나가서 돈 버는 일.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일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무 시간에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도 딱 걸쳐놓고 어디 가냐면은 높으신 분들은 사우나 갑니다. 점심 먹고 사우나 가죠. 사우나 가서 푹 쉬다가 퇴근 시간 맞춰서 와요. 일하는 시간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쉼이 없으니까 일하는 시간에 쉬러 가는 거죠. 요즘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근무 조건에 그렇게 파묻혀서 일의 강도를 막 높여지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시대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일 중독자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 일하라는데 부하 직원이 그렇게 일을 안 하면은 그 부하 직원은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나만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그렇게 경험해 봤어요. 저도 저만큼 일을 안 하면은 같이 일하는 그런 동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해버렸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일과 쉼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일을 완전히 멈추셨어요. 멈추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누구를 위함이다? 인간을 위함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그 창조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데까지 이루어져야만 인간을 위한 창조가 뭐가 된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 창조의 질서를 깨어져 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원리를 깨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창조의 모든 목적은 바로 인간에게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모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일곱째 날에 뭐 해야 된다? 안식함으로써 창조의 모든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관리되고 보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일의 마침으로 뭐가 시작된다?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쉬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을 제정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게 뭘 하나 특별히 주신 게 있어요. 그동안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꼭 일곱째 날에 뭘 하셨냐면은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이 2장 3절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처음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될 대상을 거룩하게 해야 될 어떤 것을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에 하셨냐면 일곱째 날에 하셨어요. 그렇다면 일곱째 날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룩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갔어요. 우리의 성화의 모든 과정은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인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사람에게 해당되는구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거룩에 대한 최초의 명령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게 말을 합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은 뭐냐? 안식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무슨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내 소유를 성취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소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해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하는 것은 내 시간이 그 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왜 일을 합니까? 내가 목적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성취감은 나에게 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10시간 했어요. 그럼 10시간 만에 성취감이 오겠죠. 그렇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있죠. 성취감이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5시간 일해도 될 것 같은데 7시간, 8시간 일하니까 5시간 일한 사람보다 7시간, 8시간 일한 사람이 소유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성취를 근본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소유와 성취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죄인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내가 더 많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것이죠. 시간을 사용해서 어떤 목적을 이룹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그렇게 들어가려면 4시간 자면 안 되고 3시간 자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3시간 자고 공부를 했어요. 그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목적하는 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목적하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은 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은 소유와 성취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이에요.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에 얼마만큼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가,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에 얼마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나오기 때문에 일은 눈에 보이는 사건이에요. 사업 처음 시작하시고 공부 처음 시작하는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오잖아요. 뭐 덜 나올 수 있지만 하여튼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거와는 좀 다릅니다. 안식은 우리가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를 10시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서 일부를 분리하는 거예요. 안식은 눈에 보이는 목적을 위해서 잠시 떨어져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과 분리된 시간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세계가 어떤 질서로 이루어졌는지를 나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분리와 순서라고 했습니다. 분리와 순서를 지키는 것이 질서라고 했습니다. 질서는 사람이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에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거기에 시간을 조금 분리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분리하고 구분된 것을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은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분리된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냐면은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된 시간 속에서 일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안식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분리된 시간이죠. 그 시간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리된 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은 악한 시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선택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복되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 악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잠시라도 시간을 분리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언제 내가 시간을 분리합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점심시간 1시간이에요. 한 30분 식사하시고 한 10분만 분리하십시오. 커피 먹고 잡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한 10분만 분리하셔서 여러분 옥상으로 올라가세요.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따로만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갖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전 중에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중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동화하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10분 내에 분리된 시간은 별로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복 주시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교회에 오는 것이 참 피곤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 좀 쉼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갖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줄기차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 오니까 피곤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월요일날 어떻게 일을 하냐 이런 거. 그러니까 월요병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공동체 그러는데 교회는 사역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역공동체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일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하루의 시간을 창조의 질서대로 구분해서 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일에 파묻혀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상하게 희화가 되어서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나에게 막 육체적인 고통을 주어서 내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일은 놔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교회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내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6일 동안의 시간 속에서 내가 내 성취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잠시 생각을 안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잠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과의 구분된 시간 속에서 뭘 하느냐?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내가 살아가는구나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내가 그동안 너무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가 오늘 하나님께 구분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또 시간의 일과 목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이고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식의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직분과 봉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직분과 봉사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분하시고 분리하신 이유는 그 목적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일의 이 시간은 피곤한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쉬면은 내일 내가 집에 가서 내가 하루 종일 자고 좀 푹 쉬고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육체적인 회복이 훨씬 더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육체적인 일만을 위해서 목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살아감의 목적은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왜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테두리 안에서 나하고 친밀한 관계 갖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시간을 구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알아가고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 회복하는 시간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받는 시간이다. 결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뭘 시키셨느냐?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해야 되고 일주일 내도록 일해야 되고 한 달 내도록 일해야 평생을 일해야 됩니다.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쉬는 날이 있겠습니까? 고통 속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을 들으시고 건져내어 주신 겁니다. 시간에서 건져내어 주신 겁니다. 일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0일째가 되었어. 출애굽하는 50일째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그 계명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여러분 4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계명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기억해서 지키면 그날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엿새를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첫 번째 자녀들이에요. 아들, 딸. 두 번째 여종, 나의 남종 그랬으니까 이건 뭐냐면 직장 부하 직원들입니다. 세 번째 심지어 가축들. 네 번째 내 집에 오는 손님들에까지 그 안식을 지키는 개념 대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놀라운 것은 저는 가축들도 쉬라고 그래요. 가축들도 뭐 생명이 있는 존재니까요. 부모들은 교회 오고 자녀들은 교회 안 온다. 자녀들 학원 보낸다. 이거 안식일 지키고 거룩하게 된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된 거 아니에요. 면제부 주는 거죠. 면제부. 나는 일단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조금 면제부 주는, 부모한테 면제부 주는 거예요. 나도 지켰으면 자녀들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신앙을 안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날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분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일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일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루는 쉬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할 줄 알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일할 줄 알고 일을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일하지 않고 모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쉬게 하심으로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과 선한 과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안식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내가 초대를 받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힘입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피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억지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안식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런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1년에 한 번 얻는 일주일간의 휴가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휴가 가보셨어요? 피곤합니까? 아니면 쉬는 시간입니까? 피곤해요, 휴가 가보면요. 저 한 번은 휴가 한 번, 저 처음으로 저 3박 4일 갔다가 운전을 1100km 했어요. 시겁했습니다. 휴가가 아니에요. 휴가면 집에서 쉬라고 그러는데 휴가만 되면 다 데리고 나가려고 막. 참된 안식이 없으면 더 피곤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소유와 성취의 동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묶여서 오히려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만 누리지 못하면 되는데 주변의 사람까지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립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갔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밀밭을 이렇게 으개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거 갖고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규정 어겼다라고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이렇게 지나가다 이게 꼬아서 먹었다고 그러면 바리새인은 그 뒤에 숨어봤다는 이야기예요. 몰래 카메라로 봤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윗과 옛날에 일행들 생각을 하지 않느냐. 다윗과 일행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성전 안에 들어갔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더니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입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억지로 드리는 제사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난 자비를 원하는, 사랑을 원한다는 이야기죠. 또 한 번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불구가 된 여인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식 규정을 어기신 거죠. 이것을 본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끄집어내서 물 먹이는 것까지는 허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소나 나귀가 목이 마른데 외양간에 이렇게 있으면 갇힌 거 아닙니까? 갇힘에서 풀려나서 물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8년 동안 사탄에게 얽매여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탄의 모든 자물쇠에서 풀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은 무엇입니까? 매임에서 풀리는 게 안식이에요. 매임에서 풀리는 거. 안식을 누려야만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주일날에도 돈 벌려고 해요. 캠핑에 매여 있는 사람, 제가 교회 좀 나와라고 했더니 캠핑 간다고 안 된대요. 캠핑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오로지 캠핑 때문에 이거 못하는 거예요. 스포츠에 매여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공부에 매여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쉬어봐야 내가 뭐에 매여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매는 것을 스스로 끊어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에 얽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거는 40년 동안 안식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의 때가 좋았다. 거기서는 포도도 먹었고 거기는 오이도 먹었고 거기는 참외도 먹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못 먹는도다. 안식을 줘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매일 일하던 그때가 좋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애굽의 때가 좋았다. 쉬지 않고 일하는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에서 풀리는 것도 안식이에요. 내가 일에서 풀리는 것도 안식이에요. 돈에서 풀려나는 것, 인간관계에서 풀려나는 것, 모든 것이 다 안식입니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 모든 것이 다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구원과 철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매인 것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안에 있다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불러낸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에서 풀림을 받아 안식하는 곳이에요. 주일은 교회에서 안식하며 일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성찰하고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사역하느라 바쁜 날이 아니라, 일하느라 바쁜 날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 회복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규정을 이렇게 다 깨트리십니까? 안식일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의 규정이 오히려 구원의 본질을 깨뜨려버리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안식일에 자꾸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시간을 구분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는 날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이 안식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는다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잠만 오죠. 피곤하죠. 예배 드리는 것이 피곤해지죠. 헌신하면서 한 번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교회에서의 그 사역들이 짐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면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가 우선입니까? 안식이 우선이에요. 그 평안을 누리고 난 다음에 사역이 있어야 되죠. 사역 때문에 평안을 못 누린다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의무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매여져 버린다면은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일로 안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시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의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권리도 아니고 형식도 아닙니다. 안식은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구약에 있는 말씀 한 구절과 신약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고 마칠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헛된 제사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피곤한 제사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제 매일같이 드립니다. 아침 번제, 저녁 번제 매일같이 드리는 그런 제사라도 그것보다도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내가 왜 안식해야 되느냐? 내가 왜 쉬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이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규정에 매여 있고 율법의 규정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노상 어려운 일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겁니다.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순간 나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멍에가 무슨 멍에입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시간 중에 하루는 구분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 것, 그 멍에를 내가 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배예요.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당 나오는 것이 여러분 짐이 되고 힘이 들고 피곤한 일이 아니라 참되로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진정한 누림을 누림으로 진정한 쉼을 누림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일 속에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으로서 일곱째 날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